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 전할 때 뭔가 이런 순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어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12 제자들 중에 무려 5명이나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어부에 담긴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우선 우리가 보통 말씀 속에서 이 어부라는 직업을 떠올릴 때에 작은 시골 마을 호숫가에서 일하는 어부라고 하면은 뭔가 허름한 배 한 척에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그물 몇 개 들고서 나아가서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이 어부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배도 몇 척씩이나 두고 또 배 위에 있는 그런 일꾼들 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두고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규모의 큰 어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래 이게 어부니까 가능하지, 가난하게 못 살았으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으니까 그 정도면 우리도 다 버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수님 따르는 게 까짓 거 그런 상황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어부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이 열병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화병입니다. 화병. 그럴만도 하죠. 멀쩡히 돈도 잘 벌고 가정에 충실하던 이 베드로가, 돈도 잘 벌어오던 그 사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사람을 떠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팽겨치고 떠나버렸는데, 장모 입장에서 이게 화병 날만 하지 않겠나요? 제가 생각해도 화병 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부라는 직업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부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쭉 보면은 그분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회개가 죄를, 우리가 알듯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주님을 떠났던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이자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겨자씨 비유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이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집요하리만큼 마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그렇게 전하는 거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냐?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어놔 주시고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제국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까지 이제 총리로 지낸 인물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수르 제국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계속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 같았는데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헬라에 망하고 헬라도 로마에 먹혀버립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는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나 이 44절 말씀을 통해 영원한 나라는 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임을 땅의 나라와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다니엘서에 예언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보면은 모든 나라를 쳐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는 심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설 것이다. 심판과 함께 구원을 동반한 나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내려주시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 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또 그리고 대조의 개념을 땅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특징입니다. 하늘을 장소적 개념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땅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와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라는 생각을 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자들이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개념이 어딘가는 좀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 잘못된 개념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로마보다도 더 강한 무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보다도 더 큰 힘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 뜻을 밝히자 제자 베드로도 크게 혼이 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땅.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생각대로 완성되어지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이죠.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이 로마를 제압하고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여기서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그래서 계속해서 집요하리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꿈꾸는 땅의 나라의 무의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특별히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갑자기 알아듣기 힘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서 준 땅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안에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와 또 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인 이 포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음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어부를 불러다가 낚게 하고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할 것이다. 이 어부와 포수의 역할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역할입니다. 어부들은 낚아서 살려내는, 건져내는 구원의 역할이고, 이 포수들은 사냥하여 심판하는 역할인 거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부는 여기서 다시 말해 심판의 도구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 곧 심판과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이제 곧 심판과 구원이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예수님의 사역들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건져내시는, 회복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바로 이 어부와 같이 사람을 낚아 구원하는, 건져내시는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또 동시에 포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하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해됐던 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눈뜨여진 것, 그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하늘나라의 가치에 눈이 뜨여질 때에 본문 20절 말씀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나. 또 22절 말씀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그 땅의 것들을 버려두고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바로 하늘나라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간증을 들어보셨다시피 이들은 부르실 때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버려두고 따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그 시간에, 모두가 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습니다. 자신의 돈 120만 원, 청년 시절 미래에 투자해도 모자랄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물질이라는 그물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호기심에 따라 나섰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 가면 내 생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꿈, 그런 비전이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무언가를 버려두고 그곳으로 떠났을 때에, 떠난 이유에 어찌되었던 그들은 그 속에서 생명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도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갖고 헌신하며 구원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싶다는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번 비전 트립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이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봉 양문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평생의 그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땅 위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어부로서의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매 순간 영원 구원을 향한 그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